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장이 잘 준비가 되었는지요?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앉아있는 자세, 태도는 어떠한지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배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3월 2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 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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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울교회 모든 권속들의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단 명령이라는 초유의 어려움을 당한 브라질을 긍휼히 여기사 교회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겸손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해 비굴하게 살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말씀의 끈이 풀려진 채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혈기와 분노로 이웃을 미워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전도의 입이 막힌 벙어리로 살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 하나님, 탕자의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의 끈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좋은 것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 주님 손에 붙들린 이 시대의 다윗과 에스더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겐 피할 길을 주셔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자신감이 충만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셔서 모든 교우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오직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222장 우리 찬송을 1절과 2절 찬송을 드리고 간주 후에 우리 4절을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개의 기적입니다. 물론 두 개의 본문이 따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교리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앞에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귀에 천국이라는 얘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온통 인간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로만 가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처럼 먹을 게 풍성하고 입을 게 넉넉하고 또 세상이 재밌고 하다가 보니까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누구도 천국 얘기를 잘 하지도 않고 천국 창성도 결국 장례식에 가야 결국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지요. 반대로 코로나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가 피폐해진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천국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가는데 잠깐 들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곳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본주의가 주는 이 매력을 우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어떠한 매력을 우리에게 줍니까? 네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자녀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자본주의가 주는 이 매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믿으면 자본주의가 주는 이 매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없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다 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소.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밤새 자기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깨닫고 외친 그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을 발견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무화과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믿은 것, 나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본주의를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무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가치를 영적인 생명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이 놀라운 기적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기적의 사람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신 적 성경에 잘 찾아보질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 뭐가 기적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오늘날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의 목수의 아들인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 살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목수의 아들,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겨집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알고 배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지금 70억 가까운 인구들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 뽑아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얘야, 저 갈릴리 가나의 저 이 나사렛 땅에 그곳에 있는 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자라.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났다, first born, 먼저 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가 나를 낳아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라고 말을 하지, 엄마가 아기를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하지, 자동차를 낳았다 하지 않습니다. 이 낳았다, 만들었다가 이렇게 다릅니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동질의 존재가 진통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동질의 존재를 만드는 것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엄마와 똑같은 동질의 인간을 엄마가 진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도 자식도 또 내 자식도 이게 낳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동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질의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똑같이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몸을 갖고 오신 것이지 이미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질의 그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교제하시려면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 함께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 전 인류,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 다 합쳐도 그분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왜 몸을 입고 저 갈릴리, 저 나사렛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함께 잡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적인지를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밤에 꾼 꿈을 믿어요. 신령한 꿈을 꿨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간혹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간혹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실 때는 안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긴급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찾아오시면 그가 깨닫고 회개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 사람에게 대한 진짜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2017년 11월 달에 한국 가평의 어느 강가에서요, 남자 시신이 하나 익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수소문해서 신원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저 미국 뉴저지의 체리 힐이라고 하는 곳에서 30년 동안 건전하게 목회하던 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봐서 이게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수소문해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체리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0년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이에요. 아들, 딸을 미국에서 낳았고 사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목회를 잘 하던 가운데 어느 날 그 지역에 한국에서 여자 목사가 왔는데 예언한다는 여자 목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분과 만남을 갖게 됐는데 이 여자 목사가 이 목사님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경험을 마치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이 목사님이 이 여자 목사에 뿅 가버린 거예요.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그 경험을 이야기한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차 팔고 집 팔고 교회 정리하고 온 가족 다 데리고 이 목사 따라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판 돈에서 1억 원 정도를 이 여자한테 준 거예요. 띄어먹은 거죠. 띄어먹으니까 이 목사님이 고소를 해가지고 이 여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1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또다시 그 짓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이 목사인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두 자녀들을 부르고 꼬시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강가에 불러놓고 이 아버지를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방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살을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30년 건전하게 목회한 분이고요, 뉴저지 목회자 교회협의회 회장하신 분이고요, 더구나 5대째 목사 가정에서 출생한 분이에요. 사모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미 오래전에 행방불명됐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이 남매 아이들은 한국이 외국 땅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훔쳐먹다가 걸려가지고 외국인 보호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해버렸어요. 목사님은 익사해서 죽고 사모님은 행방불명 됐고 자녀들은 잡혀있고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과거의 그 영적인 체험 하나 알아맞혔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뭘 봤다, 꿈꿨다, 무슨 천사 봤다, 뭐 어땠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참고. 그거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지요. 오늘 자기의 꿈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뭘 봤다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입이 간질거려 이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치는데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 빠져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몸을 입으신 것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지나간 사건이에요.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끝난 사건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시제가 다 과거 완료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거 한국에서
몇 년도이건 간에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한국을 떠나 브라질에 온 것처럼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과거로 끝난 사건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에 끝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것이 말씀하는 기적이 뭘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판 없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심판 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하루는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앞에 이제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초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오너라. 그래서 얼마나 댕댕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셨는지 몰라요. 때가 됐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이제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는 소 사야 돼요, 나는 밭을 보러 가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사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러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혼인잔치 자리에서 임금님이 문제 삼은 것은 너 나쁜 놈이구나, 야, 넌 착한 사람이구나, 이건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예복은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골라내서 바깥 어두운데 손발을 묶고 쫓아내라. 이 예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예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 네가 악해도 의롭다, 네가 더러워도 의롭다, 네 죄가 다 씻어졌다 라고 심판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소위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루터는 원래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그게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꽝 친 거예요. 그 벼락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루터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들어갔는데 웬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요. 일부러 조금만 먹어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어요. 밤에는 기도해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요. 이러한 수도원 생활을 하면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없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로마로 갔어요. 라테난 성당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연옥에서 받을 형벌, 고통이 감해진다 하는 그 교리를 붙들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스칼라 상타라고는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기는데 하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과 고통이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완전히 눈이 녹듯 사라지면서 이 루터의 고백이 나는 비로소 천국 가는 문이 열렸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값을 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박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내가 내 공로로 죄값을 감당하려고 했던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신 그 의가 나타났으니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나는 비로소 천국 가는 문이 열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적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값 하나하나 다 끄집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구의 추기경에게 편지를 썼어요. 추기경님, 지금 교황이 누군가를 연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 사랑으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왜 연옥을 빈 감옥으로 내어두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서 헌금하고 동전 소리가 딸랑하면 그 소리 듣고 거기에 연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교황이 자기가 다 그것을 지불하고 연옥을 왜 비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떼들이 지금 혼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돈을 내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낙원으로 간다 하는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으니까 루터가 자기 추기경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죄값이야, 그렇게 합니까? 그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값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앞에 죄값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이 어느 LH라고 하는 이 한국의 토지를 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팔아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온통 다 썩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짓 할 사람이지 우리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돌이키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예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그 죄는 물론이요, 교만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니까 우리의 죄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인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믿음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심판 없이 구원받는 게 기적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된 게 기적인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러한 내용은요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도 알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 알아요. 이방의 과거 구약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에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오묘한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우린 종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종의 영이 뭘까요?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종의 영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영, 뒤에서 수군수군 욕하는 거, 뒤에서 수군수군 남을 비난하는 거, 이거 다 죄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뒤에서는 꿍시렁꿍시렁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종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바꾸셔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깊은 상처들, 내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고통하는 그런 상처들, 죄의식들, 이것을 천천히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죄된 상처, 이 악한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불쑥불쑥 나오면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명의 최고의 의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고치십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 받고 깨닫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죄악된 그 모든 악한 냄새가 하나하나 사라집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죄된 길로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자게 만들어요. 안 좋은 친구 만들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하셔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이 소멸돼요. 감동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애들이라도 속이질 못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헷갈려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잘 속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슨 의미냐?
진리 충만. 진리 충만은 무슨 충만이냐? 예수 충만.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것이 나에게 큰 기적이 되고, 또 심판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이 백성이 됩니다. 세 가지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이고, 그리고 심판 없이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왕이 너무나 심각한 질문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질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내 인생에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이냐. 첫째, 내 인생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셋째,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시간이 언제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을 찾지 못할 때, 그 나라에 정말 현자, 성자가 있는 것을 알고 왕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갔어요. 질문했어요. 여보시오, 내 인생에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이고, 내 인생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오? 라고 물어도 이 성자가 대답은 하지 않고 반만 갈아요. 반만 갈아요.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 된 어떤 사람이 이 성자의 집으로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을 치료해 줘라. 치료해 줬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가족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원수예요. 왕이 자기의 모든 가족을 죽였어요.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왕을 암살하려고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쫓겨와서 들어간 곳이 왕이 있는 이 성자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용서합니다. 치료해줘라. 치료해줘라. 그리고는 그 청년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왕이 그 성자에게 물어요. 아직도 그대는 나에게 대답이 없군요. 그랬더니 성자가 얘기합니다. 왕께서 지금 다 하셨습니다. 왕께서 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물었더니, 폐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 왕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을 때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죠.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꽂달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다섯 처녀는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신랑을 맞아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인 것을 붙들고 지금을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가장 극진하게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천국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피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입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렵다, 힘들다, 조심해라, 두려움 잔뜩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복음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어 없기는 우리의 입술에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천국 복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구별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드린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놀랍게 주님 앞에 물질로도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세계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자, 우선 다음 주일까지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간에 또 어떤 포고령이 나올 줄을 모르죠. 왜냐하면 다음 주간에 부활주일이 끼어 있는 그 주간 내내 브라질의 이 페리아도를 앞당겨 가지고 한 주간을 다 일하지 않고 쉬어라, 나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 법령이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다음 주일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배 준비 잘 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간인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을 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분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좋다,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니까 좋다 하면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일을 위해서,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성경 매일 읽는 것, 금주에 성경 읽는 부분은 사무엘상 11장부터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가정 예배, 오늘 저녁은 시편 21편, 그래서 시편 27편까지 오는 토요일까지, 성경 문답서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6장까지 전도회원과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운한옥 권사님, 우리 김신영 권사님, 또 김동원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운한옥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참 이러한 때를 당하다가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는 우리 조정희 집사님, 이재익 장로님 가정, 그리고 허진우 청년의 가정, 그리고 홍성태 집사님, 서경인 집사님 가정, 이렇게 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56번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게 지금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읽고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처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은 곳곳에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도말되게 하시고 온몸 전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쁘게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의 역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의 회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과 침상에 누워있어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 백성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할머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고 슬프고 또 소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유육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가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의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의 주신 믿음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 놀라운 형통한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세계의 기적을 오늘 허락받은 귀한 백성들 심령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